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그 법정에 잡혀서 이게 세워진 것 가운데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변론할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치는 거의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의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의 요지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의 설교인데요. 여기서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약속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에 관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그 애굽의 역사적 정황,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역사적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내용과 이제 그 부합한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는 부분을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야곱의 70여 명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때가 애굽의 제 12왕조 때였는데요. 애굽은 그 뒤로 이제 북쪽에 있었던 셈족 계통의 힉소스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힉소스족이 애굽 본토인들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150년 가량 되는데 그 시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힉소스족들이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환란과 어려움의 시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기원전 1570년경에 상황이 역전이 되죠. 이 힉소스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몰아내면서 등장한 애굽 본토인의 제 18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이 창건 왕인 아모세 1세, 아모세 1세가 이제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데다가 앞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와 좀 밀접한 관계, 셈 계통이었기 때문에 쫓겨나갔던 힉소스족이 안쪽에 있었던 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 민족과 이게 연계를 해서 전쟁을,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누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 민족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굉장히 억압하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노동 자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노예계층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아모세 1세가, 18왕조 창건왕인 아모세 1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누구냐면은 아까 힉소스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점점 많아지니까
거의 뭐 애굽 사람들만큼 숫자가 많아지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보면은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제 아내도 그 여섯 딸 중에서 막내인데 원래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일곱, 칠공주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세대들은 7명, 8명, 뭐 10명 이렇게 낳았으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도 기본이 10명 뭐 이렇게 낳았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아기 씨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갔을 때 막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10달 만에 3kg, 4kg짜리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그렇게 분열이 돼서 그렇게 듯이 참 그야말로 세포 분열에 가까울 정도로의 엄청난 그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 70여 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었다 할 정도니까 그 숫자의 증가가 정말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우두머리 둘을 불러다가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기가 18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멘호텝 1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계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월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강한 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 거죠. 이 아멘호텝 1세는 창건왕 아모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살려내면서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기들을 순풍순풍 잘 낳아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 번째 바퀴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남아학살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은요 18왕제 세 번째 왕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투투모세 1세입니다. 투투모세 1세는 원래 이제 왕족이 아니라 장군이었는데 앞서서 있었던 아멘호텝 1세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위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이 비참한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봅시다.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기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박해가 정말 그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강제로 다 죽이던 때, 집집마다 막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집집마다 막 곡소리가 나고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분노와 슬픔과 애통과 절망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가중이 되었다. 그 때가 가까울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팔레스타인의 이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냥 이제 우상을 섬겼겠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 땅 한 평 아브라함이 발 디딜 만한 그 거주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냥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들을 주겠다 하시면서도 당장 안 주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당장 안 주시고 왜 자꾸만 나중에 계속 기다리게만 이렇게 하실까? 왜 약속만 하실까?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그 기다림을 참 인내와 참 이게 고난과 그런 가정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하신 일을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쌍방간에 더디어 이루어질 때 믿어야 되는가? 그 갈등 속에서 그래,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의 진보와 또 어떤 그 행정적인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그 약속의 관계는 발전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다 죄인이죠. 의롭지 않지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 약속의 그 기간과 성취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남아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 타국에서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한 후에 400년 후에 민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이 땅을 비로소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사라를 묻을 때에 그 땅을 막벨라 굴을 사서 돈을 주고서 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약속의 근거지로 또 생명의 표지판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이제 지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그 백성들이 받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가중이 되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약속하신 때가 더 가까우면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져서 뭔가 나아져서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성경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으니 더 이제 남아 학살의 더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기를 겪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가중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또 겸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비로소 만들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도 있었겠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 그냥 막연한 건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더 깊어지게 되고 겸손해지고 자기 의가와 교만이 꺾어지게 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서 집에 석 달 동안 길리우다가 아이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서 그를 발견을 하였고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을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는 유모가 돼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히브리인으로서의 젖을 먹이면서 정체성과 또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그 언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부터 들었겠어요? 엄마로부터 그것이 다 학습받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모세가 또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들의 학문과 정치와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필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계명들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고, 정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이에 40이 되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치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서 순간 분노가 일어나서 좌우에 들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 위에 감췄는데요.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죠. 근데 그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도망갈 정도로의 그 정도의 일인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를 아들로 삼아 기른 공주는요, 하트셉수트라는 공주인데요,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스모세 1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거나 다 죽여라,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그 딸은 그 중에 버려진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남편이 투투모세 2세인데 왕이 되었지만은 이제 병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하트세수트 공주가 그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은 이유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은 자기 남편이 후궁을 통해서 난 아들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요. 그 왕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아직 이제 어렸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영조처럼 어머니가 이제 무술이 출신이었다는 그 약점도 비슷하게 있는 거고, 후궁의 아들이니까 그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이자 공주 하트세수트가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정통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아직 투투모세 3세는 어려서 안 되고 또 무술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다스리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여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모세는 그의 왕자로서 달아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투투모세 3세가 마음 가운데 원한과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원함과 분노와 내가 힘을 기르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28살 정도로 성장을 했을 때 모세 하트세수트와의 관계, 적대 관계에서 그 왕권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 하트세수트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고, 당연히 그의 왕자 모세의 약점거리를
잡아 헤아려 하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모세가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그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거고, 그래 투투모세 3세는 자기의 잠재적 대적이 될 수 있는 이 왕자 하트세스투의 왕자 모세를 제거할 정치적 명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왕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 한 사람 죽여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졸지에 내가 이제 왕자로서 이 억압받고 있는 내 민족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건져내리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과 그런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그냥 다 무너지듯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도주해서 신분과 비전과 과거를 다 잊고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렇게 4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스데반 집사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지남에 아니고요, 40년이 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 중심으로 따질 시간을 하면 40년이 지나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40년이 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속된 말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야 한다 하시면 400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이 40년이 차야 되리라 하시면 40년이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면 40년의 세월, 400년의 세월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고집과 의를 꺾으시고 부수시고 단련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내의 기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왕 견뎌낼 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어내실 그 믿음의 분량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 미디안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애굽 왕자로서의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그때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꺾여지고 정말 나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이죠. 다시 모세가 태어났을 그 때로 올라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한 모세가 태어났을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였는데 태어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정말 잘생겼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모세의 부모가 알고 믿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믿음이 모세 부모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본능적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다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그 부모로서의 애틋한 내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지만 이 부모가 한 것은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지금 때가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 민족을 다시 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오고 있어. 우리 때는 아닐지라도 이 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쓰실지도 모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그 영광을 이 아이가 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냅시다. 우리 조상 요셉이 무덤을 애굽 땅에서 만들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이실 때 너희는 기필코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거라 라고 하는 우리 조상 요셉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가중이 되고 어려움의 시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여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우리가 지키고 살려냅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게 야곱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고,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약속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